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일곱 그 대접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리스의 신부죠. 그리스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나서 누가 그러면 그리스의 신부인가 하고 봤더니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죠. 신부는 성도들만 될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 안에는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신부 예복을 입은 그리스의 신부 예복을 입은 성도, 즉 그리스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성 밖으로 내쫓긴 이유죠. 마태복음 22장 11, 12, 13절 말씀 보면 왜 내쫓겼느냐? 간단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머리에 이게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교회를 100년, 1000년 다녀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직분이 장로,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러면 안 따져.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고는 새 예루살렘 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머리에 인이 베겨야 돼, 이게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다 손발이 묶여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거기서 매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신세가 된다. 충격적인 말씀.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신세가 된다. 손발이 묶여져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져서 거기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세가 된다. 예복이란 말은 예 플러스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라는 말은 결혼식, 가모스라고. 헬라어 가모스는 결혼식이에요. 옷은, 복은 옷, 외투, 엔디마. 결혼식에 입는 겉옷이에요. 결혼식에 입는 겉옷은, 결혼식에 입는 예복은 신랑 신부만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들은 다 신부 예복을 입었어.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신부된 성도들은 다 예복을 입었어.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예복을 입은 성도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기는 한 명밖에 안 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성 밖에 가서 바깥 어두운 데서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신세가 된다. 예복을 안 입으면. 여러분, 예복 입으면 좋다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예복 입으면 좋지.
상급받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반대로 생각하자 이 말이야. 예복을 안 입는 성도들은 다 이런 신세가 된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좋지. 그들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예수님 믿는 것이.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필수 사항이다. 불신자들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무조건 예수님 믿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수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아는 사람들은 필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선교해야 돼. 선택이 어디가 없다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 가운데는 없어. 천국 안 오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예복을 모르는 성도들은 예복을 입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복에 대해서 아는 성도들은 예복을 안 입으면 다 이 신세가 된다. 바깥 어두운데 성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져서 거기서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복 입는 모르는 성도들은 예복 입으면 좋지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해. 예복을. 근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은 다 성 밖에 가서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데 예복 입는 게 선택이요 필수예요? 필수야 필수. 예복 입으면 좋지 그게 아니야. 예복 안 입으면 다 이신세가 된다니까. 예복에 대해서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이신세가 된다니까. 이신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복 입는 것은 선택이. 예복 입으면 왕의 권세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겠지. 예복 입으면 새 열애선 들어가겠지. 예복 입으면 하늘을 상속받겠지. 그 얘기가 아니야. 반대로 생각하자 이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신부 예복을 안 입으면 다 성 밖에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거기서 매를 맞아.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은 필수야 필수. 이거 하나만 지금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 메시지만 마파에 새겨지면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돼. 이심세가 됩니다. 예복을 안 입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복 설교 들었으니까 이 메시지가 이해될는지 모르지만 예복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요 바로 이단이라고 때릴 거예요. 이신세가 되다니 거룩한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비판할 거 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세 안 되려면은 모든 성도들이 이 신세 안 되려면 어떻게든 내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돼. 이 메시지가 깨달아져야 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 던져줘서 거기서 내 맞고 슬피 울면 영원토록 이갈면서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야.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지금 이 말씀 깨달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빨리 예복을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심각성, 긴급성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 여기서 청함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청함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잖아. 마태복음 22장은 신부로서의 초청이잖아 지금. 네?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혼인잔치는 신부들을 모아서 신랑과 예수님과 결혼식하고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비유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초청이 아니야. 신부에 대한 초청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 그랬고 복음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구원받고 그 얘기만이 아니란 말이야. 신부, 이 천국 혼인잔치는 신부로 초청이란 말이야. 그런데 신부로 초청을 받은 사람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신부 예복 입고 성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신부가 된 사람은 적다. 왜 적냐? 첫 번째, 신부 예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두 번째, 이런 예복 설교하면 2단, 3단으로 때려가지고 이 메시지 성도들이 못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들 기회가 없어. 그렇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오늘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 성경은 천국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천국에 간다, 고우라는 말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전부 다 엔터라는 단어를 썼어. 들어간다. 고우와 엔터는, 고우는 성 안에 갈 수도 있고 성 밖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고우야. 천국이 갔다라는 얘기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엔터라는 단어를 썼어. 다 찾아봤어. 신약 성경. 엔터야.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 들어가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간다. 성경 다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간다라고 하고 있어.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그 사람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그 뭐라 우리는 그분 천국 가셨다고 하지. 근데 천국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 다 성 밖에 가서 슬피 울며 두드러받고 슬픔에 이를 가고 있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돌아온 주일에 그 성경 다 찾았을 때는 다 여러분 다 읽게 해줄 거예요. 보게 해줄 거예요. 다 찾아봤으니까. 이번에 책에놓고 다 넣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전부 다 들어간다고 돼 있어. 엔터야, 엔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엔터, 성 안이야. 그런데 우리는 간다라고 하고 있어. 간다라고. 야,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 같아. 이게 성경은 들어간다고 엔터라고 썼는데 우리는 왜 고우라는 단어를 쓰냐고. 고우와 엔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성 안과 밖은. 상상 그 이상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 신부 예복에 관한 메시지가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막 풀어져 나와야 돼. 이게 한두 사람만 얘기하면 2단 3단 때리기 쉬운데 여러 목사님들 이구동성 외쳐버리면 일반화 되어버리잖아. 이 말씀 풀어져야 돼. 이 말씀 깨닫고 외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이게. 근데 일반 목사님들이 거기까지 연구 않거든요. 연구 안 해. 이런 얘기 해버리면 바로 그냥 말아. 왜냐하면 그들의 고정관념에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성 밖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미세한 차이인데 엄청난 미세한 단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인데 엄청난 이 다른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고,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를 지면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신부 예복을 빠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입고 빨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두루마기 입어야 돼. 입어야 빨죠. 입지도 않는데 어떻게 빨아요? 첫 번째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하고 부지런히 회개해서 빨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읽은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얘는 신부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신부로 거기서 있다가 주님의 결혼식, 혼인잔치 참여한다.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3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있지 않다. 근데 성 밖에는 손발에 묶여서 매를 맞아 슬피 울기 때문에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아파요. 매를 맞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기 때문에 성 안은 애통이 없지만 그들은 애통해요. 네 번째,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해주신다. 이것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들. 근데 이것을 상속받는 사람은 신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곧 신부들이다. 신부들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긴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불의를 이긴, 죄를 이긴 자들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공의의 겉옷. 공의라는 것은 불의를 이겼어. 죄를 이겼어. 그래서 성도란, 신부란 이기는 자들이다. 이재용 목사님이 쓴 이기는 자들이 그런 계시록 책이 있어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들이 되라. 이거다. 핵심이. 그러면서 봤더니 이기는 자들이란 곧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부들이란 이기는 자들이다. 그분이 그렇게 써놨었다. 거기 그냥. 그래서 이긴 자들이 다 들어간다. 이긴 자들. 그래서 지난번 오후 시간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에도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었느냐? 있었다. 왜? 구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최초로 구약시대 이긴 자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그들은 진자다. 패배한 자다. 아벨이다. 아벨이 이긴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벨은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기름은 성령의 기름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 성도는 절대로 이긴 자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성수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이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인물에 나온 사람이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구약의 이긴 자 두 번째 에녹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이 어떻게 해서 이긴 자가 되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두 번째로 이기는 자의 명단에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하나님을 그거는 옮겨지기 전에, 그는 산채로 옮겨졌죠. 산채로 옮겨지기 전에, 오늘날 휴거의 예표죠. 산채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어.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에녹은 뭘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부분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어요. 에녹이 뭘로 이긴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옮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를 증거를 받았어. 근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근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에녹은 그 믿음을 어디서 그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에녹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 믿고 순종했다. 에녹이 믿음으로 이기려면 그 전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없는 말씀도 없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녹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야.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긴 자가 아니야. 진 자야. 패배한 자야. 말씀에 열매 맺어 순종함으로 이긴 자야. 예수님께서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전부 다 아멘만 했어.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너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했으면 그분이 이긴 자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긴 자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데? 싫어요 주님. 나 그렇게 못 얻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에녹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드셀라였다. 무드셀라.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의 터닝 포인트는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이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창 던지는 사람, 창 던지는 사람. 그 당시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있어. 그래서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힘센 자, 그 부족에서 힘센 자가 딱 나서서 적이 올 때 그 적들의 창을 던져. 그래서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부족이 공격이 오면 창을 던져서 그를 죽여야 되잖아. 이게 창 던지는 사람이야. 부족을 지켜주는 사람. 가장 힘센 용사. 근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오는 적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창 던지는 사람, 마을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게 성경 학자들이 발견했네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에노가 잘 들어라.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다. 앞으로 더 타락할 것이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나는 세상이 그렇게 된 걸 두고 볼 수 없다. 나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표적을 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드셀레라고 해라. 무드셀레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멸망이 심판이 온다라는 말이다. 무드셀레가 표적이다. 무드셀레를 봐라. 무드셀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레를 표적으로 주셨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도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무대로 살아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에녹에게 나타나서 심판에 대한 표적을 주셨어.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 세상 멸망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도둑놈이 경찰을 보면 벌벌 떨듯이 그 이상으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숨조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영광 앞에서.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에녹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이를 무드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에녹은 뭐냐? 계속해서 무드셀라만 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 언제 죽는다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드셀라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요. 그 당시에 수백 년씩 살았잖아요.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더군다나 에녹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에녹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또 보여주셨어. 그래서 자기가 본 환상을 전하였어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에녹이 예언했어요. 뭘 예언했느냐? 그가 환상을 봤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했던데 수많은 거룩한 자 천사들과 함께 임하였어. 임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심판. 그가 말한 것들, 그가 행동한 것들, 말과 행동에 대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보라!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내가 기도한 때 주님께서 임하신 걸 봤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선지자의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 자, 들었어. 봤어. 그래서 그는 그 무드셀라가 표적이야.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옵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나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심판이 올 겁니다. 그렇게 300년 동안 외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에녹이가 너무나 잘했어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그러니까 에녹아 너는 나를 기쁘게 했다. 뭐 때문에 기쁘게 한 거예요? 주님의 오심과 심판을 전하였어.
여러분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걸 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사람들은 안 들어먹어. 그의 전도를 듣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호수 때 구원받은 사람 노아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는 듣던 말던 계속해서 외쳤어요. 안 들어도 외쳤어요. 300년 동안 3년도 아니야.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300년 동안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그래요. 주님 올 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남이 듣더니 말더니 여러분 베리침은 66입니다. 베리침은 66입니다.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이거 전하는 거 보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처럼 그런 사람들 휴거시켜버린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 시대에 그래서 저희 딸 이름을, 딸인데 에녹이라 한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 지금부터 31년 전 얘기죠.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휴거에 대한 꿈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 가장 큰 영광은 휴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에녹이는 또 그 말 그대로 성경대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가 변화돼요. 무두셀라는 예수님의 심판, 종말에 대한 메시지죠. 그걸 듣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 딸의 속을 많이 썩이더니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메시지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지금은 주님 오심을 위해 준비해요. 얼마 전까지 해도 나 결혼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럼 가을에 결혼할게. 기도해줄게. 근데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그래 가을에 결혼하게 기도해줄게. 아빠 제가 지금 청년부 총무를 맡았는데 그러면 청년부 끝나니까 안 돼. 결혼해야 되잖아. 나 이거 다 하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 그분 기도 밀어줄게. 그거 더 밀어두게 한다고 했게.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총무 1년 말하고 나 바로 결혼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남자친구 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더 청년부 하다가 결혼하라 해줄게. 주님 오심이 됐으니까 그 이름대로 여러분 주님 오심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리칩이 666이다. 여러분 이거 받지 마세요. 그거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환란 때 메리칩 안 받아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왕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왕도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래서 보니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가 봤더니 노아의 홍수난 해에 죽었더라. 노아의 홍수 전에 죽었어. 왜? 노아 홍수 때는 8번밖에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거야. 노아 죽은 해와 무드셀라 죽은 해가 똑같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369세예요. 187세 라멕 낳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묻었을 때는 369살이야. 근데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잖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살 때 홍수가 터진 거야. 근데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만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홍수 전에 죽은 거야. 그 말씀대로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 거예요. 홍수로 멸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깨어오심에 대한 표적들이 있어요. 표적. 그 표적이 뭐냐? 주님 오심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주님 오심 외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적그리 쓰고 나타난다. 적그리 써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 맺는다. 곧 나타날 거예요. 곧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 써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정체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살고 있어.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평화제를 맺을 거예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몰라서 지금 같이 시대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7년 평화를 맺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새삼 성전 건축하고 구약의 제사 드리게 되어지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7년 평화적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 제사성전도 지켜주고, 그래서 구약의 제사도 회복되어지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으면서 제사도 다 드려. 그래서 전 3년 반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나서 나를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후 3년 반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다. 7년 평화제가 있을 뿐이지.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이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몇 년이다?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한다. 그 전에 소환란이 있다. 소환란 때에 아마 끄트머리 때 예수님 공주 강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소환란을 겪는 거예요. 대환란만큼은 알지. 대환란 때 666 표를 받게 만든다. 강제적으로. 그전에는 만사 받고 12, 13, 14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될 때가 온다. 자,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IT가 앞서간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했어요. 스웨덴은 2023년까지 모든 통화를 없애기로 했어요. 2023년까지 돈 가지고 결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은행 공동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칩을 받고 은행 공동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칩을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들이 다 모든 가게마다 다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물건 스캔하는 거하고 베리칩 스캔하는 거 달라요. 스캐너가 물건을 스캔하는 거야. 베리칩 스캔하는 것은 그것이 은행망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돈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스캐너가 달라 자체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 본인이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는 칩을 받았는데 그 칩으로 지금도 가면은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더래.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결제가 되려면 은행 공동방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가게마다 그 스캐너가 있어야 돼. 칩을
스캔해서 여기서 돈이 왔다리 갔다는 스캐너가 다 있어야 된다.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게 지금. 분별력 이렇게 적어. 하드웨어는 전 은행 공동방이 하나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각 모든 가게마다 상점마다 다 칩을 스캔해서 돈을 왔다 갔다 지불하게 되어지는 스캐너가 있어야 된다. 스캐너가. 병원에 가도 그 스캐너. 슈퍼마켓 가도 스캐너. 뭘 사러 가는 가게마다 다 이 스캐너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든 가면 이 칩으로 결제가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가게마다 다 있어야 돼. 아직 그렇게까지 과학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스웨덴을 보면 된다. 스웨덴이 우리보다 앞서가 있어요. 거기부터 시행할 때. 그러니까 2023년까지 모든 통화를 없앤다. 그게 목표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스웨덴은 딱, 그래서, 모든 것을 칩으로 받는 사회를 딱 만들어버렸어. 자, 그러면은, 스웨덴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은 칩을 안 받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스웨덴이 그렇게 나라가 되어버리면. 그죠? 그러면 스웨덴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제하는 사람들, 무역업자들, 수입하는 사람들이야.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를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칩을 받아야 돼, 칩을. 자, 그러면은 수출입업자가 거기 가야 되는데 칩을 안 받으면 안 돼. 그럼 칩 받겠어, 안 받겠어? 받지. 아니면 그걸 못 해주니까.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통화 없어도 다 스캐너 칩으로 한다. 했어요. 그럼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다 칩을 받아야 돼. 선교사들이 있다. 자,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다. 이거 662표다 우리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다 쫓겨나야 돼. 있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안에서 쓰려고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가려고 하니까 받아야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쫓겨나지. 안 받겠다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안 되고 다른 나라들이 관계에서 받게 되어질 수밖에. 자, 정치가 간다. 회담으로 간다. 스캔 받아야, 수익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곳에 갔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 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받게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없어도 그 나라 법은 그 나라 들어가려면 그렇게 되더라. 자, 이제 이거 하나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했더니 하나님으로 그를 데려가셨어. 그러니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추구받아요. 들림받아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들이란 누구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행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계시록 3장 4절 5절. 계시록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게 뭐예요? 동행이지 이게. 네?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한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어.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은 흰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흰옷을. 이 흰옷이 뭐다? 예복을 입은 자와 동행하는 자. 동행한 자가 예복을 입은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일 거로
흰 옷 입은 자. 흰 옷 입은 자 이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에녹은 어떤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이야. 에녹은.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때 에녹은 흰 옷을 입었어요. 이미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녹은 어떤 자였다? 이긴 자였다. 이긴 자. 이긴 자였기 때문에 뭘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 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로 이긴 자, 이거로 흰 옷을 입은 자, 이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지금 다 똑같은 의미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풀어진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말씀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와 동행하신다. 근데 그 이긴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그 신부는 흰 옷을 입었다. 주님은 흰 옷 입은 자와 동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이긴 자였고 흰 옷을 입은 자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시더라. 데려가셨다. 이게 바로 신부 삼기 위해 데려간 거다.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왔다. 데려갔다. 이것이 신부 삼기로 돌아갔다. 데려갔다. 히브리 원어가 똑같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가 데려갔다. 뭐 때문에 데려갔다? 신부 삼기에 데려갔어. 그러죠? 그래서 신부 삼기에 데려간 것과 여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히브리 원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에녹을 신부 삼으려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감기에 덜 앓는지 몰라도 저는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니까 야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냐. 놀라울 뿐이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이긴 자는 죄를 이겼으니까 흰옷을 입은 거죠. 그렇죠? 흰옷을 입은 죄를 이긴, 죄와 이게 진 사람이 동행하지 않죠.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한테 피하니까. 아담과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긴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죄를 이겼기 때문에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고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이긴 자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혀주시는 게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와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그를 주님께서는 휴거시켰어. 신부 삼켜서 휴게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긴 자, 두 번째 이긴 자 에녹은 바로 흰옷을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입은 자. 그래서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가 이긴 자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기면 입혀주신다. 지면 회개를 통해서 입어야 돼. 이긴 자는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이게 되어 있으니까 거룩고 정결한 심령이 성령 충만받아서 이기는 자 되어서 주님 그 이긴 자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으로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